우리 옆에 보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9분의 임직자들을 세우는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눔제를 보시면 이 말씀 구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되신 분이 계실 텐데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때 자세히 강해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주인들이 이 율법을 통해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생명으로 그 죄를 갚아야 되는 사망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법학 전문에 보면 이 소극적인 기능이 있고 적극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이 소극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법을 통해서 이 법을 어긴 자들을 처벌함을 통해서 바로 이 규정을 지키게 해요. 그래서 이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소속한 집단이 정말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자정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깨끗하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소극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능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뭔가를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이서 지역에 바로 전북 혁신도시가 들어온 이유도 무엇입니까? 바로 혁신도시 법이 만들어지고 지방자치 법이 만들어져서 이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 지난 10월에 기독선교회가 설립이 되고 제가 또 신우회를 섬길 수 있는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도 이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이전 설치법이 만들어져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잘못된 것을 벗어난 자들을 처벌함을 통해서 이 기준을 지키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 창조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에 보면 이 땅의 모든 태어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이 법 앞에서 우리의 벗어난 이 죄 때문에 사망으로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 법 때문입니다. 법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내재적으로 죄를 갖고 있고 죄인이면서 이 법을 어기는 자들은요, 이 법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역할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끔찍한 고통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을 다스림을 받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상위법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법률의 규제를 받지만 그 위에 헌법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린 자들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 법의 적극적인 활동처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을 이 하나님의 이 법이,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고 창조해가고 역사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의 주석을 보면
칼빈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우리 인생의 독립선언서와 같아요. 여러분, 미국은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고 우리나라는 3월 1일이 바로 독립기념 만세운동을 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날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 중요한 날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서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과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감사의 이유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 어떤 창조의 능력을 만들어가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 세계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는 늘 벌받고 처벌받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또 예결산위원회로 우리가 모이게 되지만, 우리가 작년에 예결산위원회 모임에서 우리가 올 한해 매달 100만 원 이상 우리가 선교비를 지출하면서 전년 대비 1000만 원 이상 우리가 이렇게 선교에 지출을 했습니다. 또 5달 전에 우리가 내년 교회 설립 70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아프리카 우간다 오폭 구원교회에 재정 지출해서 이제 다음 달 12월 17일에 입당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미얀마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교를 우리가 세워가고 아프리카 오폭 구원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고, 이것이요, 우리 성도들이 더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 이역만리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이웃의 이 더운 누리교회가 2년 전에 그곳에 우물을 팠는데 우리가 2년 만에 그곳에 또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지역교회가 같이 협력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창조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첫 번째, 우리 따라서 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같이 따라서 합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자녀로 받아들이셨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자녀로 받아들이셨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요. 우리 인생은요, 근원적인 죄책감의 문제가 우리 인생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심리 상담 많은 전문가들도 우리 마음의 이 불안증과 공황장애와 또 우울증,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감정이 뭐냐? 이유를 알 수 없는 죄책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사는 순간 우리는 지옥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자기가 스스로 태어나지도 않고 자기가 스스로 만들지도 않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반역입니다. 반역. 하나님의 주인됨을 구하는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반역죄인에 해당하는 십자가 형벌에 대신 당해주시고 우리에게 이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권 다툼을 하고 끊임없이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되어서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중심이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중심이다라고 할 때 우리 인생이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 갈릴레오 들어봤죠? 바로 유럽에 바로 지동설과 천동설이 부딪혔습니다. 지구가 중심이고 하늘과 천체가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할 때 물리법칙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레오에 한 사람, 그 이전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고 우리 지구조차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하면서 결국은 이 물리 과학 법칙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중심이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고 천국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해석이 되고 우리 인생이 풀려가면서 진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죄책감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첫 번째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야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저절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값을 치러주셨어요. 어떤 값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가 되어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자녀가 된 것은요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들로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대는 악한 마귀들을 물리치고 거룩하고 선하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하고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영접하는 자에게. 여기서 영접하다의 헬라어 원뜻은 뭐냐면 왕으로 모시다. 여러분, 구원은요 그냥 지적인 동기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 믿으시면 아멘. 왕으로 모셔드려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냥 죽어서 내가 천국 가야지, 이 땅에서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가 되면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의 전체 100분의 1도 안 되는 모습입니다. 일부는 맞지만 많은 진리를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셔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내 인생의 해석이 되고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영들이 떠나가고 생명과 성령의 영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축복할 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누리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며 우리 가정과 교회가 회복이 되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지훈이도, 우리 유민이, 유진이도, 우리 다은이, 하나도, 아도나이도 같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읽을 때요, 합독할 때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 바로 구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원이란 건 뭐냐 하면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던 고통하고 아파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의 권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할 것을 꿈꾸고 돈과 권세와 명예가 있으면 세상에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 에베소서 6장 이하에 보면 바로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바로 사탄이 그 끝 정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엄청난 권세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리한 권세의 칼날이, 그 부의 칼날이 나를 죽이고 남들도 죽이고 마는 그런 정말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어둠의 권세,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어둡지만 바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역사하셔서 흑암의 이 나라에, 흑암의 권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이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고, 우리에게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셨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원수됐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일어난 첫 번째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사실은 뭡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아멘. 지훈이 아멘만 하지 말고 말씀 읽어요. 어렵습니다. 본문이 어렵지만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드려서 그래서 제가 나눔지를 나눠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난주에 우리가 두 분의 장로님과 세 분의 안수 집사님, 네 분의 권사님들을 우리가 세웠는데요, 이번에 임직을 하신 분도 또 이미 직분을 받으시고 앞으로도 직분을 받으실 분도 다 뭐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 사람이 있는 곳은요, 원수된 자들이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금제 밑에 20분 내려가시면 김제 금산의 원평의 금산교회, 바로 그 교회 정말 초대 목사님이 되시는 분이 이자익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정말 조덕삼 장로님의 마부였고 모습이었던 그 이자익 목사님이 오히려 조덕삼 장로님이 장로로 모시고 담임 목사로 모셔서 평양신옥교까지 후원하셔가지고 자기 모습을요, 자기 담임 목사로 모신 교회가 김제 금산교회입니다. 이 이자익 목사님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바로 이 대한예수 장로교회에서 유일무이하게 3번이나 총회장을 하셨어요. 근데 그 총회장을 금권 선거를 하고 자기가 이 권력욕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3번 다 추대를 됐습니다. 왜 추대되셨냐? 이 이자익 목사님의 별명이 피스메이커예요. 정말 싸우고 다투고 분열 직전에 있는 교회가 이 이자익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면, 한 주간 부흥회를 하면요, 교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정말 서로 눈물 콧물을 흘려가며 용서를 구하고 진짜 하나 되는 역사가 한결같이 집회를 하는 교회마다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일제차에, 그리고 또 정말 해방 후에, 또 정말 우리나라가 우리 교단 쪽으로 가장 힘들 때 이 이자익 목사님을, 이 시골교회 목사님을 3번이나 추대해가지고 교단이 분열의 위기와 고통의 위기를 넘어간 역사를 우리가 우리 교단 역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2번 하신 분도 없고 유일무이하게 3번으로 추대되신 분입니다. 바로 피스메이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임직하신 분들이 이제는 내가 장로가 됐으니까, 권사가 됐으니까, 안수집사가 됐으니까 내가 한번 존재감을 드러내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부딪히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노회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예본교회, 평화동에 예본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두 분 장로님들이 우리 이번에 노회고시를 보면서 예본교회 피택 세 분의 장로님과 함께 이렇게 시험 보고 준비하고 함께 밥도 먹으면서 친해졌거든요. 근데 예본교회 임직식이 지난달 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장로님이 안 되셔가지고 막 그렇게 다툼이 생기면서 갑자기 제가 우리 규칙 헌의부인데 박사를 공부해서 규칙 헌의부로 돼 있어가지고 노회전에 이제 헌의안이 올라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서기다 보니까 받아봤더니 담임 목사 탄핵건이 올라오고 그리고 이 정말 임직식 무효건이 올라오고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우리 노회의 중심이 되는 교회를 어떻게든 살리자고 같이 공부하고 교단 헌법을 가지고 또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정말 밤낮으로 금식도 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이 교회가 임시당회장이 파송되어서 다시 공동회를 하면서 오히려 이번에 담임 목사님 위임권은 올라오진 않았는데 새롭게 공동회를 열면서 담임 목사님, 우리 여승현 목사님을 위임시키고 그리고 다시 이 분열의 씨앗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어제 이제 담임 목사님 위임식하고 우리 같이 우리 장로님들 노예 장로고시 같이 받던 세 분의 장로님이 임직하고 그리고 안수지사님, 권사님들이 임직해서 어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근데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든 여러분 사탄은요 틈만 나면 교회를 흔들어대고 왜요? 여기에 생명의 권세가 있으니까 여기 아들의 권세가 있으니까 이 말세지 말에 틈만 나면 여러분 교회를 흔들어대고 우리 믿음의 가정을 흔들어대고 우리 직분자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흔들어대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우는 사람,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람처럼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어떻게든 우리가 분열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와 회복이 있고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피스메이커 이자익 목사님이 정말 유일무이한 특별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랑 예승이랑 예훈이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해가지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만드신 바 했는데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요 포이에마라고 있습니다. 바가.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마스터피스라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유일무이한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유일무이한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걸작품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이 작품이란 말이 뭐와 대조가 되냐면 상품이란 말과 대조가 됩니다. 상품은요 값을 매기는 거예요. 오늘날 이 물질 만능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1원짜리가 10원짜리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10원짜리 100원짜리 되고 100원짜리가 만원짜리가 되기 위해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1억짜리가 되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스펙에 투자하고 막 몸부림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직업의 귀천이 아니라 연봉을 따지는 시대이고 심지어 목회자들도요 교세를 따지고 정말 사례를 따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상품이 아니라 값을 매기고 비교하는 상품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작품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요 애초에 비교 불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비교하려면 이 한 시점에 우리의 어떤 명예나 권세나 돈을 가지고 비교할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시작과 다 끝낸 마지막에 비교해야 제대로 된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과학적으로도 봐도요 비교를 하려면 출발선이 같아야 돼요. 출발선이 실험 조건이 같아야지 나중에 비교가 되는데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요 출발 조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심지어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시작한 상황이 다 다르고 쌍둥이조차도
다 다른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애초에 비교 불가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피값으로 구원시킨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명예로 비교하면서 서로 우월감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회사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서로 차별하면서 그렇게 비교하는 시대, 한 가정에서도 성적과 물질로 가족들마저 서로 비교하면서 고통스러운 시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명절 때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명절에 가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용납이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누구는 취업했다더라, 누구는 결혼했다더라, 누구는 또 애를 낳았다더라, 누구는 승진했다더라, 막 또 플랜카드가 막 붙여있지 않습니까, 마을에? 여러분, 이렇게 가족들도요 비교하면서 은근히 압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고 이 시대는 점점 더 청년들이 이 저성장 시대에 힘들어지는데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할 가족들로부터 비교당하고 평가받을 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교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물질로 세상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작품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자녀들 성적 가지고 규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적은요 인생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저도 제 동기 동창생을 만나보지만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 중에 성공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때 정말 정말 그 밀걸레대로 맞고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방황이 듯이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우습습니다. 우습. 그 한 시절에 가지고 서로 낙인 찍고, 여러분, 오늘날 왕따가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에게도 유세하지 마세요. 정말 어떤 분이 오든지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정말 연약한 자들, 세상적으로 보기에 정말 연약해 보이더라도 예수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존귀하게 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이게 보면 우리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화목하게 하는 이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 사자, 바로 하나님의 어명을 나타내는, 여러분,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명이요 하는 순간 바로 이 어명을 가지고 온 그 사자 앞에서 엎드려 무릎을 꿇습니다. 그 사자가 대단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어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왕을 대신하여 오기 때문에 그 앞에서 엎드려 꿇어 그 어명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어명을 우리가 대신하여 우리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에 나가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이 존귀한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부분 다음 주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첫 번째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서로 책임져 줘야 돼요. 우리가 서로 책임져 줘야 돼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이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저성장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함께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아동센터 아이들 우리가 30-40명 감당하고 있고, 또 우리 노인센터,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 7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앞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서 가장 사회복지적으로나 정말 선교적으로 앞장섰던 그 좋은 전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을 먹고 살 수 있는 그 기반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고, 그 부분들을 꿈꾸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서울로 보내고 외국으로 보낸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생태적으로, 환경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를 발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조금 덜 벌고 덜 먹어도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서로를 책임져주는 가족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뭔가를 이루어가고 따라가는 몸이라는 겁니다. 이 사역적인 측면을 말하고, 세 번째는 예배입니다.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거하시는 이 처소가 되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머니께서 제가 날마다 비타민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끼니 때마다 비타민 안 먹으면 뭐라고 하세요. 건강 챙기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려진 이 노예는 비타민 것 같아요. 영적인 비타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앞으로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아침에 눈을 뜨면 한 번씩 여기 있는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창조해 가시고, 나를 비교 불가능한 최고의 작품으로 창조해 가시고, 나를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여서 우리가 함께 서로 책임지고 함께 서로를 돌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복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갔지만 이제 내년에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를 좀 업그레이드해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텐트도 하고 할 텐데, 창훈아 빨리 끝낼게. 막 흔들지 마.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요절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율동으로 따라할 테니까 우리 따라서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아시겠죠? 다음 주에 우리 친구들, 외워온 친구들 앞에서 딱 세우고 선물 준비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제가 안 하던 거 유튜브 보면서 연습했는데 잘 안 해주세요.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 귀한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다스림을 받고 정말 인생이 허망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고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